함께 부처님께 예경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우리 삼권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바른 생각품 하기 전에 61페이지 이렇게 자제적으로 법이 일어나는 것 먼저 살펴보고 오늘 경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에 잠깐 앞서서 안부따르니까야 범계경에 보면 여러분들 다 계를 지니셨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번뇌가 커진다 그래요. 자기가 범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범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와 범계를 했는데 그게 범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초창기에 계를 지니고 법담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은 계를 어겼는데도 안 하겠다 그러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범계가 아닌데도 범계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 탐 때문에. 본인이 그걸 받고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탐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를 빡빡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허영도 들어가요. 내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나는 청정하고 깨끗한 사람이고자 하는 마음들을 투영해서 그런 거를 인터뷰할 때 알죠 다.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얘기하면 풀이 죽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스스로. 근데 그런 마음들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스스로 알고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은 금세 그게 빠지고 모르고서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익한 해로움에 입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긴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본인이 계속하면 무엇이든 잘해야겠다는 생각, 잘해야겠다는 게 탐이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더 보여주고 싶고 그죠? 더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작동해서 자기를 조금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지혜가 작동하겠어요? 어리석음이 작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번뇌가 커진다 그랬죠? 번뇌가 커지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계속 스스로를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살아온 이력들을 그리고 마주한 조건들 친구들이나 뭐 자기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집안 재산이나 뭐 가족의 화목 정도나 내 운동 능력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조금 업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누구보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비교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흐름들을 보면 전생의 업의 조건을 알 수 있겠죠. 그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마주한 조건들이 주로 괴로웠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얻을 만한 업들을
전생 혹은 이생에 많이 지었던 것이고 몸이 아프든 남자친구가 매번 처음에는 좋은 듯 하다가 나한테 좀 소홀히 해서 나를 괴롭혔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됐던, 부모님이 좀 소홀히 했던,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냥 특징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억과 갑에 의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런 조건하에서 그 조건 따라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걸 결핍이 된 거를 아주 쫓으려까요? 충분한 걸 쫓으려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실험에도 나타나죠. 아주 풍족할 때는 서로 이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음식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가져가려고 별로 안 해요. 언제든지 가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모자라기 시작하면 서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능이죠. 흐르는 그 동부의 뭐 흐름이니까 본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흐름인데 그거는 뭐 실험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거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특이한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족했던 게 있잖아요. 그 부족했던 걸 체크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그런 업의 조건이 나오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지냈으면 어떻겠어요? 와,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생에 많이 닦았어? 조건 자체는 부족하지만 지혜가 있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부족한 대로 거기에 몰입돼서 더 뭔가 충족하기 위한, 이게 다 일반적이고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왔더라면, 그런 것이 또 오랫동안 지속됐더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흐름은 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일 욕하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욕하고 훔치고 거짓말은 일상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조금은 내가 잘못된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좀 심한 경우에는. 근데 사소한 거는 모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잘못됐는지조차. 여러분들 물속에 손을 놓고 있는, 그러면은 물 밖하고 물 안하고 그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죠. 평생 넣어본 사람, 물속에만 있는 사람은. 그죠? 물고기도 물 밖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릴 적부터 계속 그런 걸 해온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불선업을 짓진 않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취착하고 끊임없이 갈구해왔던 그런 특정 부분의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나는 이 부분, 외모, 뭐 건강, 가족, 우애, 명성, 어떤 앞서고 싶어하는 마음, 항상 대표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혹은 공부, 뭐 이성에 대한 가래, 음식 많잖아요. 그죠? 건강이든 운동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충족시키면서 오랜 세월 해오면 거기에 붙는 자기의 탐, 더 나아가 어리석음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그런 삶들을 쭉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굴곡 없이 살았어요. 예를 들면은 좋은 집안에 나서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그죠? 항상 이렇게 나오죠. 공덕이 많은 거예요. 공덕이 많아서 세밀한 공덕도 잘 지었어요. 좋은 집안에 나고 잘생기고 건강하게 나도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 욕먹고 이럴 수 있죠. 세력이 없거나 또 잘 되다가 파산하기도 하고 그런 업들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업들도 좀 잘 지었으면 잘 태어나서 그게 유지되겠죠. 또 그런 업들이 있으니까 이 생에도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 좀 친절하게 하고 잘 하겠죠. 근데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다 좋은 조건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간계에서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분 약해요. 그죠? 어떤 거는 아주 자비는 되게 뛰어난데 좀 어리석거나 혹은 몸이 약하거나 그렇죠? 지혜는 뛰어난데 못됐거나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지혜 특징이 분별해갖고 탁탁 자르기 때문에 좀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자비가 토대가 안 되면. 지혜가 토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비만 강하면 어리석어져요. 구해야 될 지혜, 말할 사람도 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서 또 자살하고 우울해지고 살리지 말아야 할 사람 살려갖고 그 지혜와 자비는 항상 균형을 이루는데 지혜가 이끌어야 돼요. 그렇죠? 지혜와 자비가 우리 불교의 양날개라 그러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상 지혜가 앞서야 돼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가야지. 가장 자비로운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는 이 꼴은 아니에요. 그 자비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부처님은 결국 그 자비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자비로서 자비의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혜의 수행을 했지. 그러나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자비들이 내가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행보 하나하나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자비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범부가 보기에 부처님이 안 자비스러운 모습도 많아요. 500명 왔는데 비구들이 멀리서 엄청 부처님 뵈러 왔는데 좀 시끄럽겠다고 쫓아내버려요. 심지어 사리푸트와 모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의 제자들이 왔는데 모갈라나와 사리푸트는 안 떠들겠죠. 그런데 밑에 제자들이 떠들어요. 아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부처님이 안 한다요. 뭐 이렇게 시끄럽냐 하니까 여기 암흑의 상수 제자로 하는 상수로 하는 비구 무리들이 와서 500명 있습니다. 아 그래? 너무 시끄럽다고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듯 하구나 이렇게 항상 정형으로 표현하면서 내쫓는다. 가라. 라고 이제 쫓아내시려. 그리고 다른 비구 무리들 또 500명이 왔을 때도 또 쫓아내요. 그래서 멀리 오지도 못하고 저 쫓겨나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훈계를 받고 나서는 정진해서 이제 아란과 엮이고 이러죠. 그래서 진정한 그 자비는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자비라고 하지만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별로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비라는 것은 요번 생안에 조금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주로 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한 생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보잖아요. 생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자비 행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자비 행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런 내가 행을 하리라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복보시잖아요. 한 생에 행복하게 해주려면 여러분들 당장 돈 보시해주고 음식 보시해준대죠. 음식은 특히 일회성이죠. 그렇게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공격만 감하다가 다음엔 더 악취해가요. 계속 음식 주니까 자기가 그 음식을 스스로 구해서 노력해서 대비하고 해갖고 주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공덕이 배양되잖아요. 인욕도 배양되고 아주 정리도 하고 그죠? 책임감도 가지고 스스로도 당당해지는데 그거 안 하고 보살님이 막 아무리 퍼져요. 그러면 걔는 공덕 감소하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의존하죠. 그거 안 주면 나중에 화내죠. 오늘도 고향이 왔다 갔어요. 보살님이 주고 나서 더 자주 와요.
이제 문 앞에까지 이제 아, 안 그러다가 앞에 문 앞에도 딱 서서 이제 애처로운 글 보내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것도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니까 그냥 축은 속으로 해주고 마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애처롭고 하려고 하는 때 바로 거기서 분리를 해버려요. 그런 비난들이 많죠. 어떻게 출가자가 저렇게 추운데 고양이를 모른 척할 수 있는가? 이런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비구가 그 어떤 뭐 뉴스나 뭐나 뭐 이런 항상 그런 거를 보더라도 뉴스 내용 자체에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인식하고 반응하느냐, 탐진치로 흐르느냐 이걸 주로 보거든요. 호두마을을 이렇게 보니까 호두마을에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감상평.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평점을 아주 낮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수행한다는 사람이 저 길거리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쟤를 갖다가 안 챙겨주고 무심하게 모른 척한다고 이렇게 해서 평점을 제일 낮게 해줬더라고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연민이 들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억가 가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아주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을 수 있어요. 전생에 그런 업들을 지었고 바라미를 많이 지으면 아주 많은 사람한테 칭송받게 되죠. 부처님처럼. 일부의 외도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들이 뺏기니까 되게 비난했죠. 자, 그렇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얘기가 되길 바래요. 우리가 61페이지 그 새로 만든 책에서 61페이지예요. 그 춘차를 가장 잘 설한 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간악감, 옥갈라 경은 길들임의 단계경 정도 돼요. 그 외에도 여러 경이 돼요. 순찰은 비슷해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할 뿐이고 그 수행의 전문적인 이제 자재를 이 경들에서 얘기했는데 그에 앞서서 법이 일어나는 다시 조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안구따라니까야 이제 6권이고 A10, 6일, 6이 이 정도 될 거예요. 무명경 가려경에서 처음에 뭐로 나오냐면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참된 스승을 만나야 되고 참된 스승을 만나고 만나기만 하면 돼요? 멀뚱멀뚱 법을 설하고 설해서 여러분이 정법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법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야 되죠. 처음에는 바로 믿음이 전이란 완전한 믿음이 일어나서 뭐 완전한 믿음이라서 독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전생에 아주 그분과 그리고 법에 대한 흐름이 있지 않으면 어렵겠죠. 부처님 때나 이제 제한적으로 그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이게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 가르침이 좀 합당하잖아요. 100% 와닿진 않아도 상당히 합당하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도 사람마다 차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정법에 깊이 있는 인연이 있고 또 그분하고의 관계가 있으면 일단 호감을 갖게 되니까 전생부터 인연이 있으면 더 호감 갖죠. 그래서 더 이제 얘기를 신뢰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더라도 뭐 이생의 그분의 명성이나 그분의 외모, 특히 외모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흐름이 있는 사람은 외모가 아주 잘생기면 거기에 대한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죠. 자기가 추구하는 쪽으로 충족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쪽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탐에 의해서 지혜가 잘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자꾸 신뢰하려고 스스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흐름이 생겨요. 이게 전생에 인연이 있으면 더 심하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도 금방 속는 게 그런 이유들이에요. 사기도 잘 당하는 그런 자기 원인도 지었지만 그런 결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쫙 붙게 되고 과몰입하죠. 그럴 때 지혜가 작동 안 해요. 주위에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상 안 하대.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뭐 목소리, 체격, 그죠? 이런 거에 많이 또 반하잖아요. 외모하고 음성에 주로 반하죠. 그 다음에 세련된 표현, 뭐 이런 것들 또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설하는 법을 듣고 이제 조금씩 믿게 돼요. 근데 한 번에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조금 맞는 말 같고 이익이 있겠다 이 정도 믿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듣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그게 지혜로운 숙고 혹은 잡돌이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자기가 지혜롭게 그 법의 각에서 그것을 숙고해 보기 때문에 거기서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한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꿔 말하면 거기서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들 지혜의 출발은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는 거라 봐도 돼요. 생각보다 유익함과 해로움을 잘 구분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비도 1년 동안 유지되는 자비가 있고, 당장 음식 한번 좋았고 그걸 최고의 자비라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장기적 안목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생을 거듭 보면서 그러니 마음의 입각에서 자비행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그 수준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의 입각은 항상 유익함, 해로움을 항상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하지 말아 그랬는데, 그죠?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요. 지혜롭게. 그렇게 조금씩 그런 분별을 지혜로운 숙고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하자니까 손해다. 이미 부처님께서 혹은 바른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이 뭐겠어요? 내용이 공덕짓고 너한테 손해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이익되는 거 하라. 그게 보시지계 뭐 천상 가르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니까 맞네. 이렇게 하면 바로 손해네. 안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손해고, 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이익이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가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죠?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해갖고 이렇게 유익함 해로움을 더 구분하죠. 이렇게 좀 하면 여기서 얼마나 이것을 많이 했냐에 따라, 그죠? 또 법을 많이 들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혜로운 숙고가 많이 되겠죠. 이거에 따라 다음에 어떤 대상 마주했을 때 그 영역, 내가 숙고해놓은 그 영역 대상에 가면은 그 대상을 마주할 때 생각이 팍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특히 범하려고 해로움을 쪽으로 가려면 탁 멈추고 유익함 쪽으로 가려 하겠죠. 이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에요. 마음 챙김은 그때 탁 멈춰주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내가 뭘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약하고 마음 챙김만 좀 일어나는 단계는 멈추긴 멈추는데 흠칫흠칫 하는데 다시 끌려가거나 흠칫흠칫하고 안 하긴 하는데 내가 뭘 안 하고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안 해요. 지혜가 좀 더 증장이 돼야 알아차림도 원만하게 따라와요.
마음 챙김이 없으면 알아차림은 안 일나겠죠. 근데 마음 챙김이 있다고 항상 알아차림이 따라오는데 그 깊이는 달라요. 나중에 그래 본격적으로 그 보고 알아차림 훈련을 더 이제 어떤 경우는 시키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하면 당연히 삶이 조금 편안해지겠죠. 좀 힘은 들어도. 그러면 우와 진짜 내한테 이익이 있네.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드니까 다시 믿음이 강화돼요? 안 돼요? 강화되죠. 강화되면 다시 더 믿음을 토대로 공부했던 거에 대한 숙고를 하겠죠. 숙고를 하면 다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는 게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선순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호흡을 보라 하고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아니 호흡을 보라고 한 얘기 없죠? 기계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뭔가 대답해야 된다는 그런 감각까지 없어도 돼요. 자, 알아차림을 여기 계속 두라, 뭐 좌선을 하라 이런 거 없이도 일상에서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 족족 거기서 알아차림과 일어난다고요. 나중에는 일상에서 자꾸 마음챙김 알아차림 일어나야 삶이 바뀔까요? 앉았을 때 잘 일어나는데 일상에서 잘 안 일어나도 마음챙김 삶이 바뀔까요? 그렇죠. 앉아있을 때는 뭐 자극이 없으니까 별로 잘 일어나도 중요한 거는 앉으려고 여러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하고 계속 대면하고 일을 처리하고 생활하려고 사는 거지. 그죠? 행복하게. 앉으려고 사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먼저 좀 해야 될 게 삶 마주하는 대상들을 내가 잘 보고 알아차려서 그죠? 업과 갑으로서 잘 돌려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런 대상이 나에게 고통을 오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지혜를 계속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서는 잘 되는데 이제 일상에서 그 대상들이 나에게 계속 괴롭게 와서 나의 평정심이 흔들리면 별로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자분들은 특히나 일상에서 먼저 그런 훈련들을 해가면서 일정 수준이 되면 대상들이 다 훈련 대상일 뿐이라고 바뀌거든요. 장애들이 그때는 약간 힘은 들어요. 그거 과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을 들어야지 당연히 내가 지은 건데 아무리 부유하고 뭐 건강하고 똑똑하고 해도 그 부분업으로 괴로움이 오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거나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뭐 끊어진다든지 아프다든지 그 당연히 과보 겪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괴로움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과몰입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할 것인가? 잠깐의 육체적인 괴로움은 있지만 그것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제 마음으로서 병들지 않고 조건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더 불선업을 저지르지 않는 기회로 그래 새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한 처벌, 나쁜 행위에 대한 혹은 신구의 삼업,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짓는 신구의 삼업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보여진다. 그러면 더 잘 지킬까요? 잘 안 지킬까요? 그러면 그 과보라는 것이 보통 고통으로 올까요? 아무 상관없을까요? 고통으로 오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명확한 그런 그 결과로서의 괴로움 혹은 더 나아가 처벌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성을 보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거 다 겪었었어요. 이 비구도 그렇고 옛날에 오랜 전생에 또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애들, 다시 말해 괴로움을 왜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불만족에 화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세죠.
그럼 화는 더 증폭되겠죠. 화에 더 화를 얹혀버리잖아요. 그럼 더 괴롭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가면 우울증도 걸리겠죠. 그러다가 자살까지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울증 걸려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정신과 가서 치료도 받고 혹은 명상을 하든지 해서 좀 낫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가 도저히 그렇게 해봤자 몸과 마음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거잖아요. 어리석죠, 그죠? 3, 4년 실컷 고생해보고 나서 한번 뛰어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요. 미쳐버린 사람도 있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갈 거 없겠죠. 살짝 왔다가 하면은 떼야죠. 빨리, 그죠? 그리고 다시는 뭐 저거 하면 뜨거우니까 나 안 해야지 이렇게 딱 해야죠. 이걸 새겨야 돼요. 여기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불선한 괴로운 감옥 오더라도 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업에 대한 과보로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내가 불선한 업도 짓지 말아야지라는 걸로 바로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요것을 받으면서 내가 더 괴로워하거나 누굴 더 원망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두려워하면 그 자체로 불선업이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불선업, 무서워하는 불선업, 짜증내는 불선업, 다 불선업이고 손해예요. 뭐 크진 않아도. 없는 거를 증폭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그럼 그 실체가 없는 거죠. 그냥 이런 조건이 일어나서 내가 했구나. 뭐 여기에 뭐 암이 생겼다, 어떤 원인과 조건이 생겼을까? 이 생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전생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무리익어서 그렇게 해서 딱 하고, 내가 대신 할 수 있는 거는 내 공덕이 있으니까 병원 갈 수 있는 거죠. 또 고급 수준의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죠. 양질의 약을 받아서 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공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공덕이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 공덕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걸 이렇게 내가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불선업 짓겠느냐. 또 마찬가지로 내가 불선업을 저지르는 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바로 고통받죠. 즉시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걸 바로 받겠죠. 받고 나는 이 생에 그 과보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어느 때 무리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억과 과보를 쭉 흐름으로써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숙고를 하고 계속 새기면 다음에 마주하는 대상 족족 마음챙김 알아차림에서 불선업이 상당히 많이 줄면서, 불선업이 많이 주니까 스스로도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긍정적이 되겠어요? 부정적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편안하게 머물러요? 불편하게 머물러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족하겠죠? 그런 흐름이 강화될수록 더 만족하고 평온하게 머물고, 그러면 굉장히 토대가 좋죠. 그 토대가 좋은 속에서 자기가 원하면 또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 토대가 된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겠죠. 내세에 대한 큰 고민이 있겠어요? 좋은 흐름이 흐르는데 악취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세속 수준에서 그냥 명상 요즘 붐이 있으니까 명상 차원에서 조금 이런 종교색을 빼고, 그죠? 마음챙김 알아차림. 지금 종교색 거의 안 드러냈죠? 억과 가보를 인과라고 대체하면 돼요. 이런 걸로 해도 상당히 편안해지겠죠? 그러니까 비불자들한테는 이 정도 억과 가부를 빼고 인과로서 50년, 100년 전도 똑같은 인과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면은 종교색이 거의 빠지죠. 그러면 거부 반응이 덜하겠죠.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나 여전히 전생과 내생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생에 대한 두려움도 인과법칙상은 자연스럽게 뭐 좋은데 갈 수밖에 없고, 혹은 근데 내생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꼭 좋은 일 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 바로 편안하게 머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간혹 뭐 이렇게 바로바로 그 결과가 안 떨어지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마음이 줄어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계속 유지해 나가는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업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 더 강하게 노력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인을 지으면 바로 나타나는 그런 과부도 있지만 10년, 10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외국인한테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인도에 가서 그죠? 보시를 잔뜩 했어요. 그 이 생에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건 뭐 내생 거듭거듭 살다가 만나지면 받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이걸 논리적인 수준으로만 접근하면은 그 한계가 조금 있는 거예요. 내가 인도 가서 돕더라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머무는 당당한 이 정도로 거쳐버리니까 그 희열 정도가 약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아닌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세하게 공포들이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전생 내생을 믿는 순간 이 고리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면서 내세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또 천상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편안해요. 갈 곳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운 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면은 굉장히 편안하죠. 밤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요 논두렁이 있죠. 물이 요만큼 차죠. 모내기철에 해가지고 물 넣잖아요. 그러면 요 길을 가잖아요. 양쪽에 물 있잖아요. 그걸 밤에 그걸 모르고 간다 하면 엄청 겁나요. 우와, 무슨 큰 강이 있는가 이래서 뭐 나올 것도 같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도 겁 안 나죠. 요만한 물 그냥 차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 훨씬 더 편안하고 두려움, 불안감이 줄어들어 버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 숲에 가는데 전혀 모르는 벌레나 동물한테 물렸다 칩시다. 우리나라는 인간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 할 그럴 유해동물이, 곤충이 거의 많지 않지만 또 병원도 가까우니까 외국에 갔는데 뭔가 따끔해갖고 여기 막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유해 곤충들이 많은 데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심각하게. 이 죽는 거 아닌가. 더 아파요. 더 아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보시오. 우리 마음을 어리석음에 의해서 마음을 싣기 때문에 그걸 침복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얼핏 보면 또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것도 맞는 소리 같긴 해요. 상당 부분 맞긴 해요. 상당 부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자, 다시 돌아가서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머물 때 삶이 바뀌고 이런 토대에서 쭉 나가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기까지가 1, 2권 정도 하는 사람한테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시직의 천상을 통해서 내가 내 생에 천천히 나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연금도 잘 나와요. 그럼 걱정할 거 없죠. 남은 생 즐기면 되죠. 이런 식으로. 퇴직하기 전에 아이고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 있죠. 노후 어떻게 살까? 근데 연금도 너무 잘 나오고, 그죠? 뭐 집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잖아요. 놀면 되죠. 이것처럼. 근데 더 놀까? 내가 더 좋은 일할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죠. 일을 하더라도 편해요? 불편하게 해요? 연금도 잘 나오고 집도 됐고 일하면 좀 더 아이고 뭐
일하다 보니까 좀 놀기만 하니까 싫으니까 좀 일도 편안하게 하잖아요. 이거 하고 와 이거 없으면 못 먹고 산다라고 해서 생계로 하는 거하고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상에서 잘 일어나는 그 단계는 대가 어느 정도 확립되는 단계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베풀고 우호적인 선업들을 잘 안 짓겠어요? 우호적으로 살면서 항상 올바른 선업들을 어느 정도 짓겠죠. 물론 때로는 아주 기분 나쁘면 약간의 이간질도 할 수 있고 살짝 험담도 좀 하고 그죠? 흥분도 하고 그죠?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는 큰 그런 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걸 좀 줄여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늘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죠. 그런데도 인상이 이렇게 막 찡그러질 때가 있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가 되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별로 안 어려운 걸까요? 여기까지 되는 게 많이 어려운 걸까요? 물론 업이 거친 사람들은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업이 어느 정도 괜찮아야 돼요. 그 과보의 조건이 계속 괴롭겠다가 노는데 이런 거 이게 뭐 얘기하면 신경질 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들을 얻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여기에 딱 생기면 요까지 딱 자기가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딱 흐름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덤이라고요. 잘 살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냥 내가 좀 즐기고 살면 그 정도 또 높은 수준에서 다시 또 윤회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마치 여러분들 그 대학교 때 열심히 취업 걱정하는데 여러분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우리 때도 취업 걱정을 좀 했는데 2, 3학년 때 이미 공무원 합격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 기숙사 같이 쓰던 사람도 2학년 때 뭐 붙고 또 그 3학년 때는 더 업그레이드 2학년 때 9급 붙고 3학년 때 7급 붙고 그 다음에 결국 행정고시 차석하고 이래가지고 편안한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되면 나 이렇게 간다. 근데 또 열심히 하더라고. 남들은 와 이거 피곤하잖아요. 그죠? 뭔가 직정해야 되고 뭐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대놓고 그냥 편안하게 머물잖아요. 그 좀 여러분들도 방금 말한 기본적인 이런 토대들이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인상 펴야 되겠죠. 더. 이때 인상 된 분들은 유유자적 하셔요. 그런데 아이고 조금 아쉽다. 뭔가 좀 나는 더 높은 걸 원해야 되고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은 그 다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3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3권 초반까지는 사실 아직 2권에 플러스 알파예요. 뒤쪽부터 3권인데 자, 오늘 공부를 앞에 조금 할 거는 그 뒷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일상에서 돼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1, 2권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실은 끝이에요. 보시직의 천상의 가르침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더 향상을 위해서 진정한 공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원한다면 뭘부터 해야 돼요? 보시직의 천상 가르침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타락 오염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아무리 즐겨봤자 즐기는 건 탐에 입각한데 결국 이것은 조건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두카, 괴로움이 생기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받아들여야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모르거나 첫째 혹은 뭐 원래 그런 거지 그래도 그냥 난 즐기고 싶어 하면 안 넘어가지잖아요. 그 사람은 앞에까지만 하면 되고 받아들여지고 정말 내가 이거 넘어가고 싶어. 나는 이 정도 행복으로 만족이 안 돼. 탐에 입각한 거지만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이제 스스로를 숙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숙고하게 되면
여기서 봐요. 6번에 뭐라 나와요? 감각 기능의 단속 나오죠. 감각 기능이 뭐예요? 우리 아니 비설신의죠.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 비설신 의는 빼요. 의는 감각 욕망에는 해당 안 되니까 아니 비설신으로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매혹되고 짝대고 그죠? 이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 아닌 거 거의 있어요? 거의죠. 머릿속으로 좀 하는 거 외에 그런 거는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래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다 혹은 감각 기능의 단속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행을 보통 바로 한단 말이에요. 전날 술 마시고 와서 이틀 전에 아니면 이틀 3일 전에 술 마시고 와서 실컷 놀다가 와가지고 이제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 사실 조금 얼마나 어불성설이겠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의 단속, 그걸 넘어서는 본격적으로 수행을 할 때 하는 거예요. 감각 기관을 단속하면서 하니까 아니비설신으로 어떤 불선업을 짓겠어요? 거의 안 짓겠어요. 안 지니까 그것이 잘 되면은 그 다음 뭐라 나와요? 신구로 짓는 세 가지 좋은 행위 있죠. 이때는 내가 몸으로 짓는 거는 이미 앞에서 다 제어됐고요. 웬만큼. 그 계목 수준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웬만큼 돼요. 그런데 이제 감각 기능이 단속되면서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마음으로도 실제로 딱 우리가 망상을 피우거나 할 때 뭔가 약간 마음으로 이거 뭐 조금 해치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로 사띠 산빠져 일어나면서 안 해요. 마음으로도 뭔가 남한테 피해주는 해코지하는 이런 걸 아예 상상도 안 한다고요. 그 상상이 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즐기는, 혼자 좀 조용히 즐기는 거 있잖아요. 즐기는 정도는 하죠. 그거 피해가지고. 그거 딱 하면 바로 걸려버리잖아요. 마음이 탁 알아 브레이크를 걸어주니까 그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양심적인 수준에서 조금 즐기는 내 업이 따라 있으면 그거 조금 생각해갖고 마음으로 약간 즐기는 정도? 그 정도로 가다 말아버려요. 그것도 하다가 아이고 이것도 무상한 거이고 이것도 해로운 것이고 이래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신구위로 좋은 세 가지 좋은 행위가 갖춰지고 이렇게 되면서 비로소 마음 챙김의 확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뭔가 대상에 빨려 들어가고 취착하고 제어가 안 되고 업습대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 챙김이 확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좀 마음 챙김이 조금 됐다 해서 확립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칠각지라고 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상 요소가 일어나요. 칠각지는 어렵지 않아요. 칠각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염각지, 마음챙김부터 해서 마음챙김을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 법이 이게 옳은가 아닌가 이런 것부터 낮은 단계에서는 생각해야 되지만 유익함, 해로운 구분. 근데 이미 이거는 낮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단계에서 나죠. 이미 토대가 견해부터 해서 다 잡혀있죠. 이러니까 처음에 무엇을 대상을 보더라도 바로 사띠가 일어나요. 사띠가 일어나면서 그 찰나적으로 유익함과 해로움 구분돼요. 택법각지. 법을 관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각지, 사띠죠.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 다음 택법각지. 법을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면서 바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정진하잖아요. 정진각지. 그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정진하리라 이랬을 때가 이미 거기 마음 사띠하고 법이 유익함 해로움이 흘렀죠. 아니 정진이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정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사띠,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정진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몸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희각지. 먼저 희열이 일어나요. 희열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 편안해져요. 좀 평온해져요. 경안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그렇게 되니까 경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어가죠. 정각지. 선정할 때 정각지. 삼매에 들어가니까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 평온하게 가요. 평온각지. 이렇게 해서 칠각지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쯤 되면 굉장히 이미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명지라고 하는 거는 위자라고 하는 빨리어로 우리 무명이 아위자예요. 아는 부정접두어죠. 아, 항상. 그래서 꾸살라 이러면 선한이라고 하고 악꾸살라 하면 불선한 이렇게 돼요. 꾸살라 선법, 악꾸살라 불선법 이렇게 아가 들어가면 부정하는데 위자가 이제 아란도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지혜로서 명지 혹은 영지라고 번역하는데 요즘 명지랑 통일한 것 같아요. 초불전에서. 그래서 명지를 통한 완전한 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란과죠. 이미 여기서는 지금 선정이 초선, 2선, 3선, 4선이 들어가 있어요? 빠졌어요? 빠졌죠? 그냥 칠각지에서 정각지 정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깊은 선정, 삼매 혹은 신통 이런 쪽으로의 흐름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마음챙김의 황립경, 아나파나사티 경, 들숨날숨에 사티하는 것, 그 다음에 대념처경,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 요런 게 이제 수행의 핵심 경전들인데 여기에 보면 완전한 아라한가로 이르는 그 과정이 조금 달라요. 아나파나사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좀 선정을 조금 닦다가 아나파나사티 하기 전에 지금 이 차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선정을 처음에 조금 닦으려다가 이제 자연스러운 걸로 들어가요.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에서 이것은 선정으로 가서 깨달은 쪽은 아니에요. 선정의 깊이, 물론 초선 정도의 깊이에 배대되는 이미 삼매력은 있죠, 당연히. 정각지 같은 것도 아까 칠각지에서. 그런데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 영신경 같은 데 보면 아나파나사티의 16단계, 16구절 있잖아요. 여기서 1, 2, 3, 4밖에 없어요. 뒤에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안 넘어가요. 이쪽은 가면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가 기울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상이 계속 변해요?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는 변하잖아요. 그게 선정 발생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상당한 삼매력이 발생하죠. 이게 굳이 남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찰나 삼매라는 순간 계속 집중해요. 집중하는 이걸 뭐 셰오밍 같은 데서는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띠 사마디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그 매 순간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로 깊은 주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망상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현상만 계속했어요. 망상이 와도 조건식으로 일어나는 걸로 그냥 탁 알고 안 떨러붙어요. 계속 여기 현지에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붙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면 든다고 알고 닿으면 닿은다고 알고 이걸 계속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맛을 보죠.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힘들어요. 흐름이 많이 생기면 덜 힘들긴 한데 어쨌든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을 좀 쉬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한 대상에 여기 한 대상에 좀 집중하면 편해요. 여기만 쭉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선정이 돼요. 그리고 선정을 풀고
다른 대상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계속 지금 알아차림이 강화돼서 윗바사나가 일어나요. 깊어졌을 때 대상과 안 들러붙는 분리되는. 그러면 윗바사나가 일어나면 그냥 대상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아는 거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알아차림 하는 거하고 윗바사나는 달라요. 다 윗바사나 한다지만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고 윗바사나가 되도록 계속 사티하고 알아차림 하는 거죠. 통칭해서 그냥 윗바사나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뭐 그러려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이 다시 돌아가서 산매로 선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럼 신통으로 가서 아랑가에 가는 방법. 계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강화해서 윗바사나 일어나서 혹은 칠각지를 거치는 것도 좋아요. 그 칠각지가 같이 일어나죠. 해서 완전한 아랑가에 가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신통도 구조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란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근데 후자는 어때요? 신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랑가에 갔지만 전생 봐주세요 하면 나 못 봐. 그럴 수 있어요. 달라요. 자, 수다원도 마찬가지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10가지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5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 순차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63페이지 이제 하단 부분에 나온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어디까지 이제 한 게 전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1단계에서 5단계 앞에 참된 스승 만나고 정법 듣고 믿음 일으키고 지혜로 숙고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하고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수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1번 다시 개를 잘 지니고 간다고요. 이때 개는 여러분들이 제가자로서 지닌 개보다 많아져요. 물론 제가자인 경우는 이때는 8개쯤은 최소한 지내야 되죠. 8개 지니고 나쁜 거 거의 안 한다. 이런 거 정도는 지녀야 되는 정도고 비구는 뭐 200 지금 같으면은 많이 지니죠. 227개 내지 250개 혹은 율장 더 많죠. 수천 개. 이렇게 지녀서 개를 잘 지니는 거예요. 그러면 개 항목마다 사띠사빠져나가 더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옥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행자들, 전문 수행자들도 개는 막 옥죄한다 그러고 걸리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수행이 퇴보되거나 나중에 가도 별로 발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개를 잘 지니고 개를 어느 정도 잘 지니는데 마음으로 막 뭔가 일으키는 거 아까 앞에서는 7번째 3가지 신구위로 하는 3가지 조언업이 잘 갖춰진다 그랬죠. 육군단속 다음에 그게 잘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개는 어때요? 행동으로, 말로나 행동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뭘 품고 있든 개 일단 잘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안 좋은 거 품고 있으면 언제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어긋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개 다음에는. 개를 지니는 거는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각 기능 단속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죠? 미세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이비설 신뿐만 아니라 이건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걸 다스리는 거고 의하면 마음도 다스려야 되니까 이제 신구의 삼업에서 의욕도 다스려야 돼요. 와 정말 빠져나갈 틈 없어요. 생각으로 과거 가고 미래 가는 거 개혁인 거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과거 가고 미래 가면 바로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못 견딘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아니 이거를 여러분을 다 이미 했던 사람이
원하는 걸 지금 원하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수행. 그것도 4년차. 그 토대가 충분히 하고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들 토대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고 높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몇십 년 했는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토대 오래 안 걸리니까 토대부터 좀 하고 올라오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토대를 하면서도 위에 것들도 같이 조금씩 배양되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야 자연스럽죠.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위에 것만 하니까 몇십 년 해도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더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수행자도 나중에 가면 지친다니까요. 수행을 여러분들 아까 왜 자꾸 기초 단계를 얘기 잘했냐면 이게 기초 단계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돼 있으면 그 다음 직장 다녀도 놀면서 다닐 수 있죠. 여러분들 산업지어도 이제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잖아요.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막 뭔가 전투적으로 해요. 즐기면서 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죠. 지금 여러분들 그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잠 엄청 많이 자고도 10시간씩 자고도 계속 전교 1등하고 뭐 전국 석차 2등도 하고 이런 그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뇌파를 찍어보니까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잠 잘 것 싶게 자고 고도의 집중력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행을 즐기면서 해요? 압박받으면서 하죠. 그러니까 압박받으면서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다시 되고 억눌리고 또 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학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취착하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걸 통해서 내가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는 이거 수행하는 자다. 수행하는 사람이다. 우쭐하고. 안 되니까 속으로는 더 괴롭고 우울해지고 밖으로는 수행자다. 속으로는 우울하다. 수행자 우울하다. 수행자 우울하다.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물론 그것도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게 자기 욕심이라는 걸 좀 더 봐서 그렇게 물론 욕심 아닌 게 없으니까 그래 따지면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단계적인 욕심을 가지면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 안전하게 간다고 꼭 느린 것만도 아니에요. 이 비구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가는 건 나중에 잘 안 꼬꾸라지지만 이런 거는 빠르게 보일 줄 몰라도 결코 안 빨라요. 그 극소수의 천에 만에 한 명이 이 과정을 전생에 많이 해가지고 그런 흐름이 흐르는 사람이 점핑한 거 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9,999명은 다 떨어져요. 이런 부처님 당시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스승도 없고. 그러니 자기가 늘상 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전생에 아까 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학업적인 학문적인 그런 흐름들이 강한 거잖아요. 거듭거듭 해왔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남들 막 다 기괴하다 이런 거예요. 천재라고 그러고. 근데 자기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없는데 이 생이 욕심으로 하려니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괴롭기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럼 한 서너 생, 다섯 생 그렇게 괴롭게 계속 살면은 한 다섯 생, 열 생 지나면 좀 잘하는 게 되긴 하겠죠. 그러나 다섯 생, 열 생을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하고 괴로워가지고 그 이후에 편안하게 수행 잘하게 되는 게 나아요. 한 20생 편안하게 그냥 있죠. 수준 높게 그냥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설악산을 무릎 관절 상하고 막 전투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게 몇 시간 만에 2시간, 3시간 만에 백담사에서 그 봉정항까지 대청봉까지 2시간 만에 올라갔거든요. 파리에 가면. 진짜 갔어요. 우리 막 경쟁적으로 가잖아요. 우리 수님들끼리도 초반에. 저도 2시간 안에 갔어요. 파리 갈 때.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즐기면서 가는 게 좋아요? 4시간, 3시간 반, 4시간 만에 가면 엄청 쉬어도 가고 얘기도 하면서 즐겁게 가거든요. 근데 2시간 만에, 2시간, 1시간, 한 50분 만에 가려면 엄청 전투적으로 가야 돼요. 중간에 막 약간 경보 비슷하게. 그래 가면 본인이 억누릴까요? 아닐까요? 그런 억누린 흐름이 남한테 더 가까이 안 가까요? 그러면서 다 까먹잖아요. 그 빨리 간다고 상조요?
그런 식의 전투적 접근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처에만 간다, 더 나은 선처에 간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서두를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서둘러야 해요? 왜 여러분이 반드시 해탈 열반, 그것도 완전한 번대 소멸을 하는 사념처를 바로 전투적으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혹은 막 산매해서 신통을 얻는 그런 것들을 왜 지금 전투적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가래의 흐름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새 속에서 얻고자 하는 거를 반작용을 그렇게 방향 전환한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위험해요. 오히려 나중에 꼬꾸라져요. 자칫하면. 그리고 지치죠. 다시 나기 싫죠. 마치 그 부모가 막 채찍질해서 의대 가라고 혹은 어디 대학 가라고 했는데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싶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스트 가서 자살하죠. 그게 그거라니까요. 근데 즐기면서 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대학은 낙인이라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조금 피곤하지만 좀 우리 시대에 따라오는 그런 게 있지만 이 공부는 낙인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공부하나 3년 공부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즐기면서 해야죠. 근데 기본기가 안 갖춰지면은 두렵죠. 그러면 안 돼요. 기본기를 갖춰야 돼요. 거기까지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흐름을 만드세요. 편안하게. 빨리 하지 마시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조금만 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근데 이거를 좀 더 많이 감당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한 그걸 잘 구분하고 또 서원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저거 하겠나 했는데 서원 세우다 보면 그게 흐름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흔쾌히 하리라라고 편안하게 마음이 생겨요. 조금은 힘은 들지만. 근데 그런 게 약한데 막 과하게 하려면 괴롭다니까요. 공부한 거 깎아 먹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 자세에 대해 설명했고 남은 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